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그 첫 번째 서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바울이 이 편지의 결론을 내리면 결론과 같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과 2절은 앞에 5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성도들을 건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주인을 모신 노예, 그 당시에 이 제도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믿는 주인을 모시고 있는 그 노예의 상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고 주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보면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후신 상전을 모시고 있는 경우와 그리고 믿는 상전을 모시고 있는 경우로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우리와 가는 길이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렇게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안 믿는 상전이 야 저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래? 저 하나님을 믿는 거 별거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러니까 평소에 범사에라는 것은 평소에 네 마음이 그 주인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 직장에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사를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두고 얘기하느냐, 하나의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회에는 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 쓰든지 이 질서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자가 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믿는 상전일 경우에 저 사람 또 예수를 믿으니까, 혹은 일하는 직원인 나는 장로인데 저 사람은 세신자나 혹은 집사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바는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혹은 또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대충이 아니라 저 사람 이해를 하겠지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주어진 바
더 잘 섬기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또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는 상전이 자기가 열심히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덕이 되는 자도 그 상전이 같이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이고, 저도 또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질서를 지킬 줄 알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 주변, 내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상전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고 보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 앞에서 이 질서를 지키고, 오히려 내가 직원이면 상전에 대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바를 하고, 그리고 믿는 상전일 경우에는 절대로 또 믿는다고 해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더 잘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3절에서부터 마지막 그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바로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처음에 1장에서도 나왔지만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즉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되어지는 곳이 되어지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야 된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막 부유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를 위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님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큼으로써 그 교회의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니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 때에 정말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1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그건 다른 것보다도 말씀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경계하라. 그 이단은 이 말씀의 질서를 해치는 자죠. 무너뜨리는 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세속에 대한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그 세속적인 욕망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씀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어떤 내가 교회에서 직분으로 말미암은 내 명예 혹은 돈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혼돈이 들어오는 게 무엇이냐? 이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바로 이단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속적인 그 욕망이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그러니까 직분도 하나의 명예로 생각하고서 자신이
그 직분을 가지고자 욕심을 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주의 일을 감당할 자, 선한 일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의 명령을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돈.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지만은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의 신앙이 이 잘못된 이단이나 이 잘못된 그 지도자로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축복을 받고 잘 살고자 하는 거기에 모든 목표를 걸어두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른 교훈, 성경이 말하는 교훈 말고 물론 이단들도 다 성경을 얘기해요. 다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알고자 하면은 성경을 연구해야 되죠. 그리고 바르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다른 방향으로 전한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하고 그리고 즉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 이 바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바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진리에 속한 자 그리고 거짓에 속한 자 분명히 무리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사정에서 말씀한 바 그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읽기만 해서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묵상하라.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며 그들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사님들만 이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 깨달은 바를 성도들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에 대해서 변론과 언적, 바른교훈에 대해서 변론과 언적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적을 만들게 되어지니까 서로 투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요? 비방이 일어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이 나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진리에서 떠난다.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 경건, 말씀과 기도로 경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서 이익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과 거짓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끼리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즉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훈을 하고 다른 교훈을 말을 하고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은 저들은 다 좁아나. 왜?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마음이 교만해서. 그러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그 다른 교훈을 심기 위해서 이 변론을 하고자 하고 언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와 다름에 대해서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에서 이 사람들은 떠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바로 저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경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이 경건하는 것을 자기들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은 저들은 그렇게 다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속죠. 야, 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외식주의자예요. 진정한 믿음이, 참 믿음이 있고 바른 교훈이 저들에게 들어가 있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에게 있으면은 저들은 외식하지 않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지 절대로 자기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속적인 욕망을 가짐으로 교회에서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혹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목회자만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제 나오지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흔히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목회자는 돈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 여자를 멀리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목회자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저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성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 그래서 목회자도 특히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주의 일을 한다 합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동참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자신의 이익의 방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로 순수해야 돼. 신령한 저절 사모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취해야 될 무엇을 얻고자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확고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길로 나가야 돼. 그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삶, 그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그 바울을 보면서 아하, 바울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자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이제 공식적으로 13개인데 그러니까 어느 곳 하나 바울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 바울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에서 떠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들에게 달리는 열매는 절대 진리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6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5절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6절에서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경건이 이익이 되는 사람 이게 무슨 차이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경건을 이익이 되는 경건이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내 욕심, 욕심을 가지고서 이 경건을 취하면은 그건 이익을 위한 경건이 하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이 경건은 내게 진짜로 이익이 되어진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이건 자족하는 마음은 욕심이 아니죠. 욕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면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건조차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경건이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적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올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7절과 8절에 보면은 7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그러나 또한 죽을 때 뭘 가지고 가냐? 아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또 없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입을 것이 있고 그러면은 족하게 생각하라.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주기를 가르쳐 줄 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가 강야에서 이 모세로 말미암아 이 주어졌던 만나가 뭐예요? 하루치만 거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때 안식일을 앞두고서는 이틀치를 담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루 이상 거를 취하면은 뭐야? 사라져버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취하라 할 때는 바로 그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에 거기에서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에 바로 족하게 여기래. 내가 쌓아놓고 살지 않더라도 항상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면 쌓아놓고 살아가나, 그리고 내가 항상 필요한 것이 날마다 주어지나 뭐가 다르냐? 통장에 100억을 갖고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통장에는 제로야. 그런데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는 사람이 있다. 뭐가 다르냐? 통장의 잔고의 수가 다를 뿐이지, 그러나 날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생겨갖고 쓰는 사람과 100억을 통장에 잔고를 두고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는 사람,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는 거는 다 똑같지 않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죠.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함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러므로 생겨나는 게 무엇이냐? 두려움과 세상을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주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진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내 계명을 지키고 살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산업의 복을 주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 것이냐. 두려움과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노력해서 부유하게 하여서 나를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노력해갖고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킬 것이냐. 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노력해서 불안해서 안 되겠다. 내가 미리 모든 것을 다 대비해서 그렇게 지킬 것이냐.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서는 저 믿음이 없이는 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잡은 것처럼, 이게 믿음이다. 이게.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네가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 믿음이 내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어디 달아가고 실종돼 버렸다. 그러면은 내가 노력함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노년에 너지막하게 은퇴 때가 되었어서 혹은 은퇴할 때에 왜 욕심을 부리느냐? 불안하다.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욕심을 부르는 거야. 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으면서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욕심을 부리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경건은 그 사람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자,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제가 어떤 세상의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리. 주께서 예배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 악한 자들의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방해를 하면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고 그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하고자 더 살아가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피하여 도망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떠납니다. 만약에 강야로 떠나는 모세와 함께 강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갖고 떠난들 얼마나 갖고 떠나겠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들이 계산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양식도 강야에서는 마련할 수도 없는데 그러다가 굶어 죽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되었더라면 저들은 출발도 못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출발하고 저들이 양식이 떨어질 무렵에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시작할 때에 저들이 만나를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분이 다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다크디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양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이삭을 드리고자 했죠. 양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다면은 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거기에 결박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을 찾았지. 두리번 이삭 대신 예비해 놓으신 양이 어디 있을까 두리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한번 봐라. 옆에 봐라. 그래 뿔이 걸려갖고 있는 양이 있잖아. 그 양으로 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생각하지도 못한 만나나 생각하지도 못한 양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부활이여 하는 자들은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자족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부활이여 하는 자들, 부한 자들이 아니라 부활이여 하는 자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과 사단의 시험이 분명히 있죠. 시험과 올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해로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결국은 파멸과 멸망이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결국에는 사람을 파멸시키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올무가 기다리고 있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기다리고 있는 이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파멸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 분명히 알아야 돼.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고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하게. 자,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걸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나게 뿌리가 되어진다. 악의 뿌리다. 그 근원이다. 돈을 사랑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악의 뿌리. 그래서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는다 이거야.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이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바라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근심으로 항상 그 돈 때문에 근심으로 자신을 찌른다. 자기를 찌른다. 그 근심이 자신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이 돈이라는 것에 내가 매력에 빠져갖고 돈을 사랑하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노력해서 나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 내가 노력해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내가 나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모든 악의 근원이 돼요.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으로 이들은 결국은 그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나는 절대 안 그래도 아니요.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에는 근심이 자기를 찌르고 즉 파멸과 멸망에 이르도록 만든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들도 가서 신방하면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의 사업이 번창히 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파멸과 멸망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만은 결국에 부자가 되어졌어. 결국에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들 믿음이 안 자라더라. 교만해지.
믿음이 안 따르고 교만이 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하는 일이 잘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정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저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뭐야? 내가 11조 드리자. 감사헌금 조금 더 하잖아. 특별연금 조금 더 하잖아. 그것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었나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었나. 그래서 이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많이가 아니라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내 속에서.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므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그 돈의 유익을 알므로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믿음을 안 떨어뜨리고 내가 더한 열심을 가지고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한 주의 일에 더 충성하고 그럴 수 있도록 싸워야 돼.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진도를 나가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집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 집의 일꾼이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모든 결산은 내가 하늘나라 갈 때에 그때에 결산되는 거야.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피해라. 다 자기 파멸에 이르는 것이다. 자, 피하고 어떻게?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이에 인내하며 온유함을 가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따르며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취하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바라보며 오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따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오직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피하고 너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인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로부터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자, 그래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너가 이것을 위하여서 이것 때문에 너가 택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너가 선한 증거를 하였노라. 그렇게 이렇게 살라고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리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신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이단과 세상에 대한 욕망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취하고 영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 명령을 지키라.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즉 때가 되면, 이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뭐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은 주의 영광이 다 드러난다. 선과 거짓이 분별이 되어지고 이 참 선과 악이 분별이 되어지고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되어진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 자, 마지막으로 17절에 가면은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해라. 부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된 사람, 아까는 부하려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이번에는 부한 자, 이미 부한 자를 향해서 명령하라.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높이지 마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호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선을 행해라. 그 선이 무엇이냐? 자, 선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것이 뭐요? 자, 이 선을 행하는 이 삶이 바로 무엇이냐? 천국에서 면류관 받을 일이다. 영생을 취하고 면류관 받을 일이다. 자, 이 세대의 부한자들, 지금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해라. 그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주라. 절대 마음을 높이지 마라. 네가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즉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무엇을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선한 사업, 하나님 이름으로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는 교만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이 남았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바른 교훈을 지키라. 그것을 가르치는 데 전념해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짓 복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저들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바른 교훈을 분명하게 지키라. 그걸 가르치라. 그걸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심에서 반듯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에도 욕망을 두지 말고 반듯하게 서서 바른 교훈을 전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하고 부한 자들에게도 교훈을 해라. 바르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부한 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선한 사업을 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때에 내려놓기가 힘든 것은 내 마음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부패된 심정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죽기가 힘든다 이 말,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힘든다 이 말, 내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가 힘든다 이 말.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야. 그래서 영생을 취해라.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기라. 이게 성도의 삶이다. 바울은 아주 열심히,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음을 강하게 가지도록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걸 알고 바울처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랬잖아요. 그럼 바울처럼 정말 오직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모두 내어드린 것처럼 바울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